그 온풍기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 냉풍기 전선을 좀 껐으면 좋겠는데요. 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저 에어컨 냉풍기하고 설교 끝나면 다시 좀 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소그룹에 참석해 주십시오. 속회를 통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삶이 될 것입니다.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주보 사면에 말씀 나침반을 참조하셔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9시 예배에 이 마이크를 찾는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또 미주 지역의 LA 지역의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오늘도 마가복음 한 곳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겨자씨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죠. 27절에 그 농부가 밤낮 자고 깨었다는 것은 열심히 농사를 계속 지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게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알지 못한다.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맺혀서 낫을 들고 곡식을 거둡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언제 자라고 언제 열매가 맺히는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조급하게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좋은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자라죠. 그렇죠?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것이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서정리에서 저는 36년째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서정리 땅에 이사 왔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 어릴 때 모습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이 자랐고 키도 자랐고 마음도 자랐고 신방하면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젊은 목사가 죄송합니다만 아마 경험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겠죠. 신방을 가면 생명 걸고 낳은 아이를 안고 제게 목사님 제 아이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 안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겨주는 엄마가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가 초등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그 반 담임이었으니까 세월이 진짜 많이 지나간 겁니다. 돌예배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물어보면 고등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라는 건 금방이에요. 그런데 언제 자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자랐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훈련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생활숙제를 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메르스 때문에 며칠째 유치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퍼즐, 블록을 하는 아들을 따라다니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다.
컨디션도 좋지 않고 뱃속에 둘째도 있는데 계속 따라다니며 팔, 등, 다리를 기대는 아들이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저녁에 책 읽어주는 시간에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나는 열심히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듣지 않고 그림을 보며 장난하는 아이에게 규칙을 어겼으니까 책 읽기는 여기서 끝. 오늘은 그냥 자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규칙이었지만 난 그때 아이를 재우고만 싶었다. 툭 던진 책은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아이는 엄마가 책을 던졌다며 엄마 잘못이라고 사과하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이의 등짝을 2대 때렸다. 그리고는 이 싸움은 끝나는 듯하였다. 이제 잘게 라는 아이의 말에 잠들기 전 늘 하듯이 기도를 시작했다. 오늘은 아이의 기도 차례인데 아이가 내 손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전부 다 보고 계셨던 것 알아요.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었던 것인데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엄마랑 종일 동안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저 사이클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나는 기도가 끝나고 부끄러움에 눈을 뜰 수 없었다. 시원이가 많이 컸다. 나도 시원이와 함께 날마다 주님께로 자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고 싶다. 이게 생활일기입니다. 그날 제자 훈련 숙제. 이 편지를 쓴 집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담임했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었는데 자라서 벌써 둘째를 가지고 큰애 자라가는 걸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생명은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라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생각은 어떤 거예요? 뭘 좀 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2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나는 더 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족하는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권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자라가야 할 몫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들 속에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생명은 자란다는 겁니다. 몇 월 며칠 어떻게 씨를 뿌렸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함으로 거룩한 씨를 뿌리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결과가 곧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십시오. 그 일들은 반드시 자라나서 복되고 귀한 열매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을 더 풍성하게 할 겁니다. 2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앞의 비유와 연관해서 읽을 수 있지요. 우리가 뿌리는 그 씨가 때로는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겁니다. 31절과 32절을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아서 처음에는 볼품 없는 것 같지만 점점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쉬고 사람이 깃들 만한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겨자씨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듯이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헤롯 땅, 그런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가장 화려했던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측면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배경이 더 탄탄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그 친구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들도 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으면서 평범한 것의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일상 속에 있는 감사가 아니고 늘 불만으로 가득 차서 더 높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세련된 것만을 꿈꿉니다. 최고가 되는 것만이 자신 인생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하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높이와 크기 그리고 화려함을 숭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다니면서 하는 일들은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언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며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면서 언제 높아져서 그 억울함을 갚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보면 그야말로 겨자씨 한 알처럼 그저 밟아버리고 눌러버리고 싶은 또는 나서지 못할 부끄러운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과 사역들이 작아 보일지라도 잘한다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게 자랄 수는 없을지언정 겨자씨는 자라서 겨자 풀이 되고 겨자 나무가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어디 소망이 있는 겁니까? 큰데 소망이 있는 것 그거 아니고 자란다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겨자씨이지만 곧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들어와 그 그늘에 쉬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온 나라가 메르스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했던 지난 2주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보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메르스 바이러스는 겨자씨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일 겁니다. 그렇죠?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파되고 증식되고 자란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것보다 더 작아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죽은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일지라도 생명 품고 있는 한 두려움의 대상이고 온 나라를 또는 천지를 소욕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죠. 세상의 화려함에 비해서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저 나 하나 바르게 살고 나 하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나섰다가 세상의 엄청난 파도에 밀려서 초라해 보이고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설 때 큰 파도를 만나서 그 파도 앞에 나는 겨자씨 같은 찌그러진 깡통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처럼 화려한데 과연 바보처럼 양보하고 살아서 언제 내가 영향력 미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출세해야 된다 싶은 그런 말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생명 품고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예배당을 못 나오셔서 이유를 물으면 들려오는 소식이 어느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예배당을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저는 모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뭐 했나? 목회를 얼마나 시원찮게 했으면 복음이
그 사람들 안에서 벙어리가 되었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우리 주님 따르는 제자가 없군요. 설교 말씀 듣고 우는 건 따르고 나 챙길 거 챙기며 사는 삶은 따르고, 이건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제자 훈련 1년, 3년, 5년, 10년 받으면 뭐 합니까? 삶에서는 제자 훈련에서 공부한 깨달음들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전하는 제 삶도 변하고 듣는 그분들의 삶도 변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쭐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자랑스러운 서정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시면서 왜 그렇게 며느리 미워합니까? 아이,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교회에서 경로대학에서는 그렇게 잘 봉사하면서 예수 믿는 며느리인 내가 또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미워합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자랑스러운 서정교회 100년 된 교회에서 지역의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이 교회에서 왜 사람 없는 데서 남의 소리 자꾸 그렇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보는 데서 서로 헐뜯고 파당짓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때마다 저는 내가 지금 과연 제대로 목회하나?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엎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목사, 정신 차려라. 교회가 네 몸이냐? 아니면 교회가 내 몸이냐? 잘하게 하는 건 내 일이니까 너는 그저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면 될 거 아니냐? 네 손에 있는 게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생명 안 보이냐? 예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게 하겠다. 그 음성 듣고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좀 작아 보이냐? 볼품 없어 보이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려오셨는데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작아 보이십니까? 겨자씨 하나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작은 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나 늙었고 이제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건데 이것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렇게 주님께 묻고 싶은 건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잘하게 하는 건 네가 아니라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응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열왕기하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엘리사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경제적 대책도 없이 빚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아내와 두 아들입니다. 채권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당신의 아들이라도 넘기시오, 그럽니다. 그 아들들이라도 데려다가 종 삼겠다는 겁니다. 답답하겠죠.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묻는 거죠.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병 한 병 남았죠. 그릇 빌려다가 기름 붓고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죠. 엘리사가 물었던 질문,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배운 겁니다. 엘리야 역시 사렙다 과부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 물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겨자씨 같은 기름 한 병,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끼 밥 해먹고 나면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 한 병 들고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실 때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 손에는 이집트 람세스 왕자의 지팡이가 아니고 80이 되어도 양을 치어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노인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가지고
내 앞에 서고 바로 앞에 당당히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 갈릴리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흔하디 흔한 물, 맹물 같은 인생이 귀하고 값진 포도주 인생으로 변화되는 길은 맹물 같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름 1병, 80세 노인의 양치는 막대기, 맹물 5병이여,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겨자씨 같은 겁니다. 작고 볼품없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냥 겨자씨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 품고 있는, 꿈이 있는 겨자씨입니다. 마르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과 만나게 하는 마중물 같은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겨자씨 같은 삶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큰 생명의 물을 만나게 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이 겨자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도 그렇고 차 배기량도 그렇고 옷 입고 다니는 거, 백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보면 나는 그동안 뭐 했나? 겨자씨처럼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 앞에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주님, 지팡이인데 왜 그러세요? 주님, 맹물 같은 인생인데 뭐 하시려고요? 주님, 기름 1병이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의심과 함께 주님 앞에 나섰을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좀 내게 다오. 그리고 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그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볼품없는 지팡이, 그거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서라. 기름 1병 일단 가서 부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겨자씨 같은 것들은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상태거든요. 다르죠?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전에는 그 규모만 보고 너무너무 볼품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을 보는 겁니다. 이 안에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의 숨결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최고, 세계 제일 가장 화려한 이런 허황되고 망령된 꿈을 내려놓고 생명이 자라나는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복된 꿈을 꾸는 겁니다. 그저 새들이 깃들고 새들이 들어와 쉴 수 있는 넉넉한 인생,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변한 건 없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상황을 보는 내 눈이 변한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서정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넉넉한 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그늘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런 소망을 품고 자라가는 인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32절 한 목소리를 볼게요.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세계 10대 교회가 됩시다. 이런 표어를 내걸었더라고요. 나름대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겨자씨 같은 우리 인생이 세계 10대 교회까지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저 새들이 들어와 쉬고 사람들이 들어와 쉴 수 있는 넉넉한 품, 그런 품만큼 자라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큐티를 했는데 큐티 제목을 뽑을 때 뭐라고 제목을 뽑았냐면 이렇게 뽑았어요. 주님, 고향만큼 자라게 하소서. 서정교회가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는
그런 고향 같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교회 크기와 규모는 상관없어요. 인원이 더 팍팍 늘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품을 느끼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소질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이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넉넉한 품이 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쉴 수 있는 넉넉한 자리까지 자라가는 복 있는 성장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몇 년 따라다니셨습니까? 예수님 몇 년 따라다니셨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 아직도 볼품 없습니까?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겨자씨 한 알이 꾸는 꿈,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고 꿈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화려한 것만을 꿈꾸는 자들에게 오늘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처럼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날마다 자라는 기쁨,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그늘 가운데 들어와 쉴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기쁨이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서정교회가 백년도의 교회에 걸맞는 넉넉한 고향 같은 품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